네, 수요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 여러분과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에 주제를 얘기한다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사랑. 뭐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이 뭘까? 정말 사랑이 뭘까라는 그 말씀의 답이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건 50%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아낌없이 우리가 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아낌없이 받질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아낌없이 주면 아낌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에고의 세상에서 나와 타자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쉬울 줄 모르고 쉽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우리한테 온다고 해봤자 어디? 지식으로 오는 거예요. 경험으로 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녀는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 말고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들이 어디로부터 온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내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건 뭐가 되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게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머무냐면 지각의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각의 세계에서 이렇게 내가 세워놓은 어떤 형상들 그런 것들의 모양으로 있는 거지 내 내면의 세계의 깊은 곳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사랑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해요. 왜냐면 사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주면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줘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나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 게 되겠어요? 못 준 거죠. 그래서 거짓된 사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내면의 세계에 주거나 받거나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올가매죠. 계약이로든 돈으로든 어떤 가족의 틀이로든 뭐 여러 가지 관계로든 이렇게 매잖아. 그러면 그 관계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들은 어떻게 되냐? 깨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관계들이 다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르면서 사랑을 흉내내는 것을 찾아가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결혼에서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말 다 했지. 몸을 섞어 육체를 섞어서 자녀를 이렇게 잉태시켰어. 그런데도 깨져. 그러면 나머지 관계들 국가와 국민의 관계라든지 나라와 나라의 관계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당연히 깨지겠죠. 서로 뭐 몸을 섞었겠어요? 자녀를 낳겠어요? 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관계들은 깨질 수밖에 있다. 없다. 그게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죽음에게 영혼을 바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의 영혼을 바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개인에게 제가 우리 조영길 집사님한테 제 마음을 주면 이게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조영길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주면 죽음을 뚫고 하나님에게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용길 집사님의 그 내면을 가린 그 죽음이 열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열리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길 집사님을 향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조용길 집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 집사님은 감동하는 거죠. 조금은 그 감동이 들어갔어.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 조 집사님이 꽃을 가져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죠? 아, 난 너무 기뻐. 내가 꽃 받은 게 이게 얼마만이야 도대체. 아니 그니까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꽃을 받으려면 이 조 집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 집사님의 내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에고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 그래야지 조 집사님의 마음이 신 집사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변하는 거라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신미숙 집사님과 장미숙 집사님의 남편에게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두 분은 복음을 못 전했어요. 왜냐면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 행동이나 내가 교회 나가는 걸 좀 보고 남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헛된 기대라니까. 못 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는 거야.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둘러싼 죽음이라는 그 에고가 믿는 죽음, 그 죽음이 헛되다는 것,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뚫어주신단 말이에요. 문을 열게 해준다고. 그럼 그 문 열린 마음으로 신미숙 집사님과 장미숙 집사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희생과 나의 참사랑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미안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미안하다. 그동안. 그리고 너 참 진짜 고맙다. 너가 있어서 내가 참 이렇게 산다. 그리고 나는 너와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아름다운 걸 꿈꾸고 싶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두 분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변한 나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남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바라요. 남편이 조금 잘해준다고 내 말 들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온 거나 다른 얘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믿겨. 그냥 트릭이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 휩싸이지 마시고 남편이 내게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분명히 줄 거란 말이야.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들어갔대. 이 들어간 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말 안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그들의 믿음의 세계에.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구구절절한 사랑의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니네들이 사랑이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지.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은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어.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더니 2절 어떻게 됐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간다. 남편에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남편하고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고난과 능력이 안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너 진짜 꼴보기 싫다고 말도 들어보고 술 마시고 땡깡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도 많이 흘러보고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뭐에 힘입어? 우리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의 영을 힘입어서 난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그건 나 자신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사단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남편에게 전하였노라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쉽게 되지 않아요.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저는 안 그랬겠냐는 거예요. 저도 진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성도님들하고 사실은 왜 그래요? 이런 얘기 내가 해보잖아. 그거 뭐냐, 왜 그러시냐는 거야. 그럼 성도님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행동 같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야, 이 목사를 참 능력하는 것 같고 이 목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게 저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싸우면서 그 사람과 그 성도들과 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내 자신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그 사단들과 뭐 한 거예요? 내면의 세계 싸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한테 전한 거죠. 그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꽃도 받은 거예요. 아니, 자랑하고 다니는데.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다 자랑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에 우리 신미숙 집사님도 있고 장미숙 집사님도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 집사님들 다 그 기쁨 속에 있는 게 사실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어디 나가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안 해도 제 얼굴만 봐도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해.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 장미경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대. 근데 안 하지.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고난과 능력을 몰라서 그래. 그 고난과 능력까지 또 그들이 알면 정말 이런 목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목회입니까? 1년에 한두 명이 정착하는 이 아름다운 목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먼 길까지 오시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목회, 커지고 또 숫자 많아지고 목사님이 분주하고 막 지식만 전하고 이런 목회 말고 정말 이런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서로 공동체,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어디서 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난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게 찾을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남편이 제일 나한테 말한 것 중에 기분 제일 나쁜 게 뭐야? 너는 아주 못돼 쳐먹었어. 이런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믿지 못해. 너는 말이야, 너 간사하단 말도 들으셨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왜? 나는 정말 남편한테 자녀들 키우고 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남편이 잘 되는 말을 했는데 그거 하지마, 그런 거 나쁜 거야, 난 의로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간사하다. 이 말씀으로 그냥 갈게요. 너는 간사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냐? 너나 잘 살아라. 너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게 세상이라고. 다시 말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전단돼서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속은 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 그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세상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전하는데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사단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상대방은 오히려 사랑을 줬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으면서 자기를 가까이에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해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못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당연한 거다. 뭐라고요? 당연한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죄의 회개함으로 나누지 못한 사랑은 결국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면 이들은 뭘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훈계하거나 그들을 세상적으로 정죄하거나 그들을 막 억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하고 악에 거한다는 거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걸 전한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냐?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뭡니까? 뭐 집이 넓히는 것, 애들이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해주는 그 감동,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감사하니까 직장도 잘 되게 되는 거고, 지식도 쌓이게 되는 거고, 애들도 잘 되게 되는 거고, 집도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온전히 좋아하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아첨이나 탐심으로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머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녀, 다시 말해 아들을 나보다 더 좋아할 때야. 잘 아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 남편들이 가장 아내에 대해 마음을 접는 게 뭐냐면 나는 반찬 별로 안 주는데 자녀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 자녀 편 들은 거. 그랬을 때 남편이 되게 싫어해. 그럼 이제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 살 때는 남편한테 의지했겠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는데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럼 남편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냐? 내가 사랑해주고 자녀같이 뭐 하는 거예요? 더 길러줘야 되는 그런 아이야. 아이, 오늘 말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 유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로서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알지. 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근데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체 하지 않고 도리어 뭐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뭐같이 했다? 유모같이 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있는 그 단점을 자꾸 교정하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셔서 사랑해주는 두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까지 사랑이냐 할 때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 바꿔 사랑으로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이름 집어넣어. 너희를 바꿔버리고 남편 이름 집어넣어. 우리가 이같이 김영록을 사랑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끝까지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름 넣어서. 시작. 우리의 목숨까지. 아니,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름 넣어서 남편 김영록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너희가 아니라 김영록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집에 가가지고 써놔요. 써놔요. 써놓고 말씀에 써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걸 하는 거야. 이걸 해야 돼. 아니, 나 줘봐요. 저도 이거 써놓고 성도들 기도하는 거야. 성도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나의 자녀, 지금 밖으로 나돌고 있는 우리의 자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이거 써놓고 기도할 때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한 봐봐. 더 중요해.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 뭐 한다고요? 밤낮으로 뭐 하면서? 일하면서. 남편에게 띵각띵각 놀면서 복음 전하면 기분 되게 나빠해. 야, 나는 일하는데 너는 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집을 청소하던,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던, 아이들의 자녀의 뭐라든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 걸 보이려고 내가 막 일하는 거 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야. 목사님 혼자 노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오늘 하수구 판 것도 내가 안 올렸지만 그거 다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 아멘. 이대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랑을 전하는 실전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폐를 끼쳤다 안 끼쳤다? 안 끼쳤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패 끼지 말고, 남편에게 패 끼지 말고, 성도한테 패 끼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니. 그래서 결국 내가 성도에게, 이 장미경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 것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한 것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한 것들, 우리 조집사님이 직장인의 사람들에게 한 것들,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에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나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했는지, 또 얼마나 옳았는지, 또 얼마나 흠이 없이 행했는지. 누가 증인이요? 네가 증인이요. 남편이 증인이 되고, 자녀가 증인이 되고, 성도가 증인이 되고, 우리 성도 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증인이 된 걸 그들 안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니까 그들도 뭐 한 거예요? 증인이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뒷부분은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받은 자들의 미션이에요. 사랑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욕밖에 듣지 않고 관계가 깨지는 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에고, 그들의 그 세상의 죄, 그 너머에 계신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들의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